이번 한 주간 중국에서 온 목회자들 또 그 가정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하고 우리 중국 또 통역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중국에서 원래는 22명이 도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9명이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명이 오지 못한 이유는 공안에서 이제 금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크리스천인 것을 아마 알고 있겠죠. 이미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명의 숙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 13명이 오게 된 거죠. 저는 월요일 날 그게 막상 그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적은 숫자를 보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표를 끊었는데도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중국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의 자유가 감사한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좀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수요일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간단한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종교에 대한 탄압과 또 이제 통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삼작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아닌 모임들은 더 갖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지하교회 모임들은 더 어려워진 거죠. 주일 낮에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공안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새벽 3시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새벽 3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새벽 3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하면? 아마 적어도 한 몇 % 나갈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그 현재 중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핍박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국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기도할 때 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국분이 저에게 제가 간단하게 세미나를 하는데 묻더라고요. 동광교회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니까? 사실 중국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새벽 3시가 아니라서 더더욱 감사하죠? 8시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올만하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저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본문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요한 1서는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은 책이 요한 1서예요. 요한 사도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성경책을 다시 읽는데 요한 1서에 사랑이란 단어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사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둠을 좋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둠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또한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를 옆에 두는 거죠. 미워하지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거든요. 죄는 미워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저 적당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죄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자, 오늘 요한 1서에는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혹은 하나님은 주무시는구나, 하나님은 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욕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기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니까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 은혜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14절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국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 오신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은 공안에 7번 잡혀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잡혀갔을 때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중국말도 그렇게 썩 잘하지 않을 거고 잡혀갔을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렇게 컸는데 점점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잡혀가면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담대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이 담대함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 할 때에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심하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소심한 것이죠. 자, 오늘 요한 사도는 당시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이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왜 시간 낭비했을까요?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은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와 교감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의 뜻이 오고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대화가 지났지만 그 대화 이후에 상대방을 위해서 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는 같이 말은 많이 했지만 서로의 뜻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한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잖아요. 기도도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그저 내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할 데 없으니까 막 쏟아놓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기도긴 기도지만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는 나는 기도를 했어요.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상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려도 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금방 바뀌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내 정욕, 내 죄에 묶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실은 좋은 대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고, 굉장히 자기 어떤 배설적인, 자기의 카타르시스,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심지어 내 주장, 내가 지적으로, 내가 이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그저 반복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기도가 끝났는데 여전히 나는 내 감정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내 감정 안에서 기도하면 내 감정에 머물고 말고 내 생각 안에 머물면 내 생각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 1서로 돌아올 텐데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찾아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읽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그의 뜻을 모를 수 있고 내 감정으로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감정에 빠져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조차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성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의 뜻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몇 주째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 답답합니까? 막 답답해요.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를 답답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답답함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마치 미세먼지가 껴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답답함이라면 그 답답함은 구별되어야 될 답답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고난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혹 미세먼지가 오늘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덮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창세기 4장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3절인데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어둠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 라멕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23절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멕은 또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둔 그런 일부 다처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라멕의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라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가장 깊숙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뒤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로 설명하면 사실 설명되지 않을 건 없어요. 다 상처받았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도 상처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으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제가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지금 4장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다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상처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처란 말로 인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민감함,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면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 1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1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내 잘못을, 내 범죄를,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상처받은 자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을 그저 감싸는, 상처받은 것에 간단하게 밴드를 붙여주는 수준의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정립하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바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우리의 삶의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고, 바로 그 죄, 나는 도무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스스로가 합리화하거나 상처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책감의 시절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정말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100% 그에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남아있거나 내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와 같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상담과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만났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뺏어가고 다 상처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상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상처 이야기를 하고, 5년이 지났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상처의 신학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상처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상처를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을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지속해서 읽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왜 이렇게 라멕이 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벌이 많아요? 라멕이 뭘 잘못한 겁니까? 라멕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안 바뀌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처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라멕은 상처에 머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성경의 구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25절에 가시면 조금 전에는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25절과 26절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셋이,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어요. 그쵸? 아벨을 대신한 셋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는 흥미롭습니다. 죄 가운데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족보의 핵심 문제는 77배나 되는 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 탓을 하는 것,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내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 내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성경은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셋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으며, 결국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셋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기도 가운데에서 감정에 머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 끊임없이 자기의 사고를 강화시키는 그와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관하여 민감하지 못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또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10시간 한다고, 금식을 40일을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으로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하죠. 엄마 아빠가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지금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듣는다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 죄 가운데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낭비하게 하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17절은 제가 아까 창세기에서 설명했던 구절을 제가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창세기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16절 17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는 뭘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거나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사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죄인은, 세리와 창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 바로 의인인 바리새인이 인정하지 않은 것, 바로 그러기에 오히려 그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처보다 죄입니다. 물론 그 죄가 내가 지은 죄 전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사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탓을 하거나 부모님 탓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정당하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생각보다 그 상처를 털기가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상처를 털 수 있는 사람은 상처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또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를,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상처를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복이 아닌 어쩌면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바뀌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뀌는 사람은요, 정말로 저와 시간 속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라고 하진 않지만 그 대화 속에서 아, 그렇구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고 가는 침묵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만났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한 형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형제가 바뀌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을 했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국은 다시 넘어지고 말더군요.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술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상담사도요, 사람을 바꿀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실 때, 그 대화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보다도, 어떠한 멘토보다도, 어떠한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구나, 바로 이것이 성령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고차원적인 대화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화보다 가장 고차원적인 대화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한다면 아마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MRI 스캔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얼만큼 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작업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노동인 거예요. 고도의 노동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바뀌지 않지만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설 때에 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상했던 모습들이 합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상처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상처를 줬구나, 예전까지는 다 세상 탓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말로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를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여기서 손을 대는 것 같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단계가 걸음마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음마 단계이지만요, 어느 날 기도가 쑥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의 기도가 저렇게 기뻐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언제까지 아이의 기도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